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북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욥기서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15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그 13장, 우리 앞서 살펴본 14장, 이 두 장이 이제 세 친구들에 대한 이 욥의 답변이었죠. 근데 그 답변을 길게 늘어놓고 있는 욥의 말을 또 이제 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발언권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바스.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이제 욥에게 다시금 또 입을 벌려서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또 이렇게 피력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입을 열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할 때하고 비교해 볼 때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말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내용이.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일말의 어떤 동정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느낌이 그 엘리바스가 하는 의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무섭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정말로 가엾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은 동정심,
그런 어떤 측은히 여기는 감정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차가운 정죄, 아주 날카로운 그런 비난, 이것만 지금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자, 두 번째로 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핵심 구절 위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이 욥의 이 하소연들, 억울함을 피력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이제 그 말들을 향해서 욥이 내뱉은 모든 말들을 향해서 네가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동풍 같다, 동풍. 여기서 이 동풍은 이 중동 지역의 이 건조하고 파괴적인 그런 해로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풍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 네가 하는 말은 뭐 영혼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네가 지금 들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동풍 같은 아주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너 욥은 가만히 보니까 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구나. 너의 말을 듣다 보면 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또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서 모든 이치를 다 보고 다 체험하고 다 통달한 사람처럼 심지어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자인 양, 네가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친구에게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제 14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엘리바스가 본인의 얘기를 하기보다도 이제 아주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교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뭐 자기 생각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교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의 모습이 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즉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근본적인 어떤 불결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죄가 처음부터 전가되어져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들인데 하물며 이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막 물 마심 같지 않은 정말 가증되고 부패한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결백하다고 계속 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지금 13장 14장에서 계속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론에 대해서 아주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리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의 전통적인 권위를, 그러니까 내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위를 강하게 부여하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막 인용하면서 특별히 아주 욥을 향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한 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쫙 늘어놓고 있어요. 자,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지금 이 말씀은 잠언 28장 1절, 신명기 28장 66절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악인들은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 먼저는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무서운 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또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것 같으면, 평안하다 싶을 것 같으면 곧바로 멸망시키는 자, 즉 사고와 사건이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진다. 그래서 하루도 이 심리적으로 평안할 날이 없다. 고통스럽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그리고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또 시편 73편 18절 19절 또 37편 35절 36절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악인들의 어떤 심판 당하는 모습입니까? 물질적인 고통을 당한다.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서 부유해지려고 해도 결국은 재산이 다 날아갈 것이다. 악인들은. 집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돌무더기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신세 타령하고 있게 될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4절, 3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시편 21편 9절,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악인들의 그 심판받은 최후의 모습이 뭐냐?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와 장막이 다 불타버리고 자식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자식의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내용을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바스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비참한 결말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바로 욥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너처럼 죄를 지은 악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무서운 고난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고난이 지금 너에게 똑같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끔찍한 고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고난을 네가 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악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오늘 이 15장에서 욥을 아주 무섭게 이렇게 정죄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뭐 엘리바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마치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는 부패한 존재.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욥이 당한 이 무서운 심판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 맞아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심판에 대한 죄인이 마침내 당하게 될 그 심판의 모든 모습들도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모든 고백들, 그 시편의 말씀들, 또 다윗의 그 지혜의 말씀들, 잠언서 말씀들, 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인간의 영적 실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지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바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지금 욥에게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옳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왜 이 옳은 말들이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욥에게 단 하나의 소망도 단 한순간의 위로도 은혜도 주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왜 욥의 그 상한 영혼을 더 가뜩이나 지금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데 그 피폐해진 영혼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고 욥의 숨통을 조여버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이 엘리바스의 그 모든 그 옳은 소리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정죄로만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의견들의 논리는요, 보세요. 그냥 율법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 인간은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그래서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율법.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율법의 잣대, 이 정죄의 칼날 앞에서는요, 그 어떤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내가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한치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도 이 엘리바스의 옳은 소리, 율법이죠. 이 율법 앞에서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바스의 이 욥을 향한 이 모든 옳은 말들이 이렇게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소망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옳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엘리바스가 내뱉는 그 모든 옳은 말들의 이 율법적인 말들의 결론이 그렇게 율법으로만 결론을 맺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이 복음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이 엘리바스의 율법주의적인 결론은요,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뼛속 깊은 죄인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기에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복음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 없다는 이 뼈아픈 율법적인 결론이 엘리바스에게는요, 그저 사람을 죽이는, 욥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 같은 율법의 이 날카로운 칼날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게 하셨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바스가 말했던 야긴이 당해야 할, 즉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무서운 저주를 그냥 율법 그대로 우리가 다 당하고 우리가 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셔서 그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어떤 말들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을 때, 또 내 안에 지독한 죄성을 내가 마주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엘리바스처럼 봐,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어 라면서 율법주의적인 잣대로만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차가운 정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결론,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결론,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결론들은 이제 다 치워버리시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결론, 복음의 결론만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에게는, 그리고 성도님 당신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의 결론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의 영혼을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과 또 모든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넉넉히 품고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 살리는 통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